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송기령 씨 저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송기령 작가의 책을 2권 읽었는데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하나는 핵 개인의 시대라는 책이고 하나는 호명사회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에 아마 경량 문화의 탄생이 이제 출판될 텐데 그것도 또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핵 개인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합니다.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송기령이라는 저자가 말하는 핵 개인은 자기 삶의 주체적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이 아니라 핵 개인은 나의 삶을 직장이든 그 무엇이든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핵 개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나타나는 한 현상이 있는데 긱 이코노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 이 말은 무엇이냐? 온라인 플랫폼이 고용하는 초단기 계약직 형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플랫폼이 고용하는 초단기 계약직 형태. 장기 계약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일자리 구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고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일하는 이런 형태들을 말합니다. 이 초단기 계약직 형태가 가능한 것은 내가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하여서 나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거죠. 나의 스케줄을 보니까 이날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날에 어떠한 계약직 형태가 올라오면 그 일을 하고, 그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계약을 찾고, 이러한 이제 경제적인 형태를 긱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프리랜서 개발자가 많은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조금 쉬었다가 또 나의 상을 보고 또 일자리를 찾고 선택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를 핵 개인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공동체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어 버리는 거죠. 지연보다 혈연보다 이 저자는 선택의 연대를 말합니다. 지연 같은 거, 혈연 같은 거는 내가 태어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귀속되는 건데, 이 사회의 형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연대. 내 스스로 공동체도 선택하여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프로 축구팀을 이제 선택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프로 야구팀을 선택하여서 그 팀 안에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죠. 즉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선택으로 그 공동체가 뭉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연대에는 허점이 하나 있어요. 이 허점은 무엇이냐? 내가 언제든 이 공동체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이 공동체를 선택하여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나의 생각에 맞지 않고 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거부하여서 그 공동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선택으로 연결된 공동체이기에 나의 선택만 바뀐다면 그 공동체의 연대는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공동체도 나의 주체적인 선택으로 인하여 연대한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우리 공동체도 끊어지고 파편화되고 각자 도생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의 수준으로 연대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판단으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매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한 영혼을 살리며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연대의 수준이라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영혼 살리는 거, 영혼 세우는 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매여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는지, 잘 다름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5절을 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직역하면 믿음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 믿음에 의하여, 이게 좀 더 직역하면 이 의미가 맞습니다. 즉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생각했을 때 의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소망한다고 말할 때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을 앞둔 친구에게 너가 참 잘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취업 성공에 대한 미래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야구를 좋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좋아하는 팀이 없긴 하지만, 제가 이 프로 야구팀의 지금 순위를 한번 살펴봤는데 1위가 지금 어딘지 아시나요? 주한 형제가 알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네, 1등이 지금 LG입니다. LG가 1등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LG 팬들은 LG가 우승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이제 갖고 있겠죠. 1등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소망, 미래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의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의는 무엇일까요? 의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라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단어로 또 표현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으로 표현됩니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는 주인과 백성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죠.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관계가 맺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또 한번 생각해 보죠. 영생은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아들된 관계, 하나님과 딸이 된 관계를 말해줘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또 영생 이 단어의 관계적인 측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에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줘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누리는 자발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이렇게 의의 소망은 당위성과 자발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요.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하고 기꺼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땅히 순종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하지도 않고 기꺼이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그분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순종할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당위성을 왠지 모르게 싫어해요. 왠지 모르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더 하기 싫어요. 하지 말아야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시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마땅히 그분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방황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죠? 그곳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위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합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방황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사라지고 불분명하고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죠. 자발성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발성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구원의 삶이 내 마음이 내켜야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이 뭔가 내켜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에 내켜야 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발성은 그것이 아니죠. 자발성은 내 마음이 내켜야, 내 마음이 뭔가 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즐겁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자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발성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당위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나름 살아가긴 합니다. 마땅히 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자발성을 가지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나타나고 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곁길로 빠질 때가 있고 방황하고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더 살아가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당위성과 자발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당위성, 자발성을 갖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죠. 이웃과의 관계에서 당위성은 이웃을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고, 자발성은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돌아봤을 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죠. 마땅히도 기꺼이 하지도 않는 애매한 형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도 소망하는 거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루시 내 옆 사람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것이죠. 의의 소망을 함께 이렇게 꿈꾸는 자는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간절한 기다림이죠. 애타게 열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갈망, 그 애타는 마음으로만 기다린다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열망하는 그 마음이 식어버릴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믿음에 의하여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기다림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게 하세요.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히브리서 또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또 믿음으로 인내함을 얻어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실제로 만들고 기다림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기다림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임을, 우리에게 의의 소망, 모든 것을 온전한 관계로 이룰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따라 믿음에 의해서 의의 소망을 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믿음에 의해 기다리는 자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요. 함께 끝까지 의의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의 연약함을 안아주기도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날의 주님을 배웠고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공동의 비전, 공동의 목표로 교회를 이루었고 함께 공동의 비전,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다름질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달리지 않았어요.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함께 잘 달리다가 멈추어 버렸어요.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다름질을 잘하던 그들을 막은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으니 아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다름질을 막은 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뭐라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이곳저곳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즉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들이 일부 조항의 율법을 지키면서 더욱 중한 율법들을 지키지 않는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삶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할례만을 지키면서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외식적인 위선적인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어서 다름질하는 삶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이것은 그들이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질을 놓친 신앙에 대해서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있을진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시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그들의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던 삶을 막아버리고 멈추게 하고 방해한 것입니다. 왜? 본질을 놓친 이 외식적인 신앙이 다름질을 막아버린 것일까요? 외식적인 신앙도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름질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과 믿음이 없기에 얼마 가지 않아 고꾸라져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로만 끝나지 않죠. 우리 모두는 공동의 비전, 목적, 즉 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적으로 다름질하는데 나 한 사람의 외식적인 신앙이 공동체의 비전을 무너뜨리고 균열을 일으켜 공동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이죠. 외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들릴 텐데요. 외식적인 신앙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사랑 없음으로 나타납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인 거죠. 율법에 더 중한 바 사랑을 버린 외식적인 신앙의 형태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 없이 나의 외식적인 신앙을 남에게 강요하는 형태로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형식, 습관만 남아있진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현상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뜨끔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 형태, 외식적인 것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나에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뿐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많은 것들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빈 꽹과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속빈 강정일 뿐이라는 거죠. 외식적인 신앙을 보면 참 쉬워요. 말씀 많이 읽으면 되고, 예배 잘 나오면 되고, 제자 훈련을 이수하면 되고, 이러저러한 말로 나의 신앙을 포장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어쩌면 사랑의 모양, 어떤 흉내를 내며 나에게 사랑이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죠. 외식적인 신앙은 참 쉽고 나에게 사랑이 있다고 포장하는 것은 쉬운데 그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 공동체 안에 외식적인 경건의 생활이 늘어가는 반면에 점점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질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니,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식적인 경건의 생활이 늘어나면 마치 내가 복음으로 변화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 잘 읽고 훈련받고 내가 아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어 라고 착각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되어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복음의 결과만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복음은 안에서 밖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밖에서 안으로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잘 압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사랑 없이도 연락으로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신앙적인 말을 할 수 있고 감동적인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신앙은 파괴적인 형태의, 왜곡적인 형태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남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고 본인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사랑을 식어가게 만듭니다. 아니, 애초에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랑 없음은 결국 공동체에 균열을 낳습니다. 외식적인 신앙만 남는 공동체는 균열되고 파편화되어 버립니다. 의의 소망을 상실한 채 다림질을 멈춥니다. 갈라디아 교인들도 외식적인 신앙만 남아버린 채 사랑이 없어지고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한 사람의 외식적인 신앙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게 되었고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해 버립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나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이 말씀 좀 듣고 깨달아야 돼.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 그 사람에게 참 실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어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 자매를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들리지 않고 자꾸 사랑이 없는 저 사람이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이죠. 우리는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요동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주 강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장을 받아들여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경고의 표지판을 보고도 그대로 행한다면은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제발 깨달으십시오. 제발 나의 들보를 보고 남의 사랑 없음을 찾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나의 사랑 없음을 깨달으십시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5장 13절의 말씀은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유의 삶은 육체의 기회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자유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외식적인 신앙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어떤 사랑의 모양으로, 겉모습의 사랑의 모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죠. 종노릇이라고 하니 잘 와닿지 않는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매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줄로 우리 모두가 묶이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와 그가 연결되는 것이고, 또 그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가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는 서로에게 매어 사랑의 줄로 정말 끈끈한,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 매여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은 단순히 잘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사랑 없는 연대는, 겉모습만의 사랑은 결국 다름질을 막고 멈추게 하지만, 사랑에 묶인 자, 진정한 사랑에 묶인 자는 끝까지 다름질합니다.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온전한 관계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이제 그 사랑의 본질을 붙드는 길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가? 지금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너무 쉽게 생각하여 답을 내리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지 고민해야 돼요. 단 1분, 5분,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하여서 그 경험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는 것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배우들이 눈물 연기를 하면서 우리도 눈물 연기를, 흉내를 낼 수 있어요. 눈물 흘렸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즉 눈물이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라는 표지가 되진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신앙 감정론에서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변화된 것,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정말 신앙의 감정이 생긴 것을 어떠한 표지를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는 12가지의 표지를 알려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것을 다 다룰 수 없으니 각자도 그 책을 찾아보면 좋겠고, 저는 6번째, 7번째, 8번째 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번째 표지는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죄가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참된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가장된 겸손도 있습니다. 나는 탁월한 사람이고 완숙한 사람이고 남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한 자라고 착각하는 것은 가장된, 거짓된 겸손입니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과 비난으로 이어져요. 예를 들어 나의 샘터장을 마음으로 비난할 수 있고 나의 샘터원을 마음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참된 겸손함을 가진 자는 남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꽂을 수 없어요. 심지어 저를 보면서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한번 잘 돌아보고 참된 겸손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7번째 표지는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심한다고 해서 본성의 기질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패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사랑하면 이런 죄들에 대해 큰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음 본문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러한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까? 성품의 변화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날 쭉 지켜보았죠. 부모님은 나를 날 때부터 보았고 내 옆에 정말 형제 자매가 나를 더 잘 알죠.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가정이 먼저 그 변화를 알아차렸을 겁니다. 가정에서의 내 모습에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가장된 내 모습에 변화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12번째 표지는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떠한 것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등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여 내가 사랑의 흉내만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사랑의 본질을 갖고 행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랑의 흉내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사랑을 흉내내는 것은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지 여러 표지들로 점검하고 사랑의 본질로 안에서 밖으로 행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헨리 나우엔의 삶의 영성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고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귐의 교제를 사역하기 전에 누리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누구를 바라보았냐면 공동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바라봤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시는 사역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적을 베푸시고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에게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시간은 내가 은밀한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는 그 훈련을 보내는 것이죠.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고독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어떤 음성이냐?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이제 누구에게 흘러가냐? 공동체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옆에 있는 옆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고 공동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니 그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행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소망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의의 소망,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구원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그 의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 이것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고, 이 소망이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소망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함께 이 땅에서 서로 종노릇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가짜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착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우리 그의 소망을 기다리며 달려간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정말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시간 없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없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마음대로 착각하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남을 위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의의 소망을 함께 꿈꿉시다. 아름다운 그날 주님만이 배웠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드기, 그 예배를 기대하고 고대합시다. 나만의 고독의 시간을 가지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그 공동체를 돌보며 섬기며 서로 종노릇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공동체가 달려가는 그 다름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옆 사람에 있는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며 종노릇하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함께 의의 소망을 바라며 달려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름질을 하며 함께 기다리며 열망하며 성령을 따라 믿음에 의하여서 모두가 함께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